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공부 출애굽기 4장 제목 표적과 기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적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로 이제 시험을 받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지만 계속 핑계대고 이유를 댑니다. 왜냐? 나는 문학한 자다. 나는 나약한 자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나는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죠. 그래서 그에 대한 용기를 얻은 모세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이 있는 애굽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이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변이 부족한 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그 형 아론을 이제 예비해서 이렇게 너희 할 말을 입에 넣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할례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역성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모세를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또 모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없죠. 그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해서 참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자기는 어떻게 고난받고 환난받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를 써다 사람을 죽여버린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못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4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과 귀향이라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표적과 또 애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귀향을 통해서 오늘 4장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모세가 계속 변명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불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지금 9절까지 보면은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들이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마치 이번 탄핵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내가 아무리 정치를 바로 하려 해도 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많아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삭감시켜버리고 이러니까 내가 정치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 일종의 그런 항변 같아요. 항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 이 지팡이는요, 사실은 목자가 양들을 치기 위한 목자의 지팡이로 볼 수가 있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한다. 던져봐라. 그래서 뱀이 돼가지고, 뱀이 이제 물라니까 코 풀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뱀은요, 애국과 블레셋 지역에 서식한 그 짐승, 그는 뱀은 뭘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왕권을 상징해요.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그런 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하나의 애굽의 왕권을 이제 상징하되, 그 왕권을 갖다가 붙잡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죠. 네가 이제 뱀을 잡으면 뱀이 네 손에 들려서 그 바로의 그 모든 왕권을 네가 제압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주죠. 꼬리를 잡으니까 이제 지팡이 되지. 지팡이 되는 것은 다시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애굽 사람을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모든 표적, 기적, 이적, 기사 이런 것은 하나님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모든 기적, 이적, 표적, 기사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교회에서 그저 능력 행하는 그런 그 모든 것도 또 사실은 그 능력해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해서 귀신을 쫓아가는 그 모든 은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지, 그것을 가져가 너무 과대 포장해서 그렇게 나오면 또 신비주의 이상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 행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그런 일로 사용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병이 나면은 병 고치고 나서 이제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답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적이 뭐냐면 나병이 생겨서, 나병. 손을 이제 품에 열어. 품에 열어서 꺼내보니까 나병이 된 거. 하얗게 손이 문드러지고. 근데 다시 이어보니까 깨끗해지다. 이게 뭐냐? 그 당시에 나병은 천벌을 받아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그 질병이 나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건강한 자를 병을 들게도 할 수 있고 치료하고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낫게 하고 치료하는 모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 이 나병 환자 이 손을 치유하는 그런 것은 낫게 할 것이다. 만약에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에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피가 되고 한다는 거 이거는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애굽의 그 나일강이 생산 다산 하나의 생명수로 이렇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피를 바꾼다. 이것은 모세가 나일강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래서 애굽인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음을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모세가 이제 10절부터는 뭘 하냐면은 이제 말에 능치 못하다. 이런 이제 변명을 늘어놨죠.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요? 나는 사람의 입을 짓고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변명할 게 있어요. 자꾸 이유 핑계 대냈지만 이런 걸 볼 때 모세가 상당히 나중에는 대범하게 하지만 초창기에는 아주 옹졸한 그런 믿음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꾸 가라. 이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에 가깝다 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죠. 그래서 내 이스라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이제 말 잘하니까 네 말하는 거 아론을 통해서 내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까지 되리라. 이제 위험을 주죠. 위험을. 형이 이제 아론이 형인데
동생 모세가 하나님 같은 능력을 안 주면은 깔보고 자꾸 이렇게 내 동생인데 내 말 안 듣나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위험을 주셔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께 되리라 그런 능력을 주니까 아론도 꼼짝하지 못하고 비록 혈적으로는 아론의 형이라 할지라도 사역면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니까 동생이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뭐 개척교회나 또 이런 다른 큰 교회도 보면은 이제 동생이 목사님이고 형님이 장로님이나 집사님인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뭐 형이라 할지라도 동생이 목사님이면 형이라고 불러가지고 너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사사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온 종이니까 또 그렇게 또 인정을 해줘야지. 모세와 아론 관계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제 가게 됐다. 애굽으로 돌아가래라.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숨을 노리던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이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고로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22절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다. 맏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인데 맏아들을 이제 내보내서 뭐라 그래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중요하죠.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내보내라. 노예에서 우리를 내보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신학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지금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섬기게 하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누구를 섬기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뭔가 하나 섬기고 있어요. 그다 할매들은 뭐 정한수 떠나고 그냥 산신 할매한테 빌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느티나무에서 성황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다 나름대로 섬기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지만, 난 내 주목을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에 뭔가는 이렇게 섬기는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라. 이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왜냐? 이 사람은 내 장자이고 내 맏이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만일 안 섬기면 네 장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에 나온 마지막 재앙에 장자를 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26절에는 또 어떤 사건이냐면은, 길을 가다가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라 하죠.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 해놓고 이제 또 죽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7장 9절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장을 주셨죠. 내 집에는 남종이나 그죠? 네 자식이나 다 할례를 받아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하고
본인도 할례를 하고 다 할례 언약이 있는 거죠. 할례는 뭐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죠, 세례. 예.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벗어버리고 죄의 그 생식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부정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의 죄에서 죄를 잘라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의 언약이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언약의 징표인데, 이게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안에서 아들을 낳고 해서도 이 아들의 할례를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니까 아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프라는 이방 여자잖아요. 미디안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를 시키려는데 시프라가 자꾸 반대, 여보, 하고 아들 이제 8일이 지났으니까 할례를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고 여보, 우리 민족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냥 아이 아픈데 그 어린 아기한테 뭔 할례를 시킨다고 그래요.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앞에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 미정하다가 할례를 안 시켰어. 근데 지금 이제 가니까 하나님이 할례 안 시키도 죽이려잖아요. 그러니까 시프로가 할례 안 시키면 하나님 죽이는구나. 그래가지고 돌칼을 가져가 거기서 뭐 길 가다가 뭐 칼이 어디 있겠어요. 의료 수술용 그런 게 어디 있어. 얼른 돌칼 하나 뭐 돌멩이 뾰족한 거 하나 해가지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서 모세 팔에 갖다 대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아들의 피로 당신 목숨값을 지금 구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프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정함을 잘라버리는 그런 의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 정함과 부정함을 항상 살에 두잖아요. 피에 두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정함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한 인생인데 할례 베레시터 약속 언약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할례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죠. 또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명하신 이적을 모두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어떻게 31절 어떻게 돼요? 안 믿겠다고 자꾸 거부했던 모세가 이제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불식간에 이제 해결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이 미리 우리 머리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이렇게 거부하고 핑계 댈 수 없고 또 언변에 부족하다, 뭐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뭐 우리처럼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인간한 뭐 그런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군소 신학에 참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끔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참 언변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참 목사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제 목사로 씌워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목회해가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뭐 학벌이나 그런 걸 떠나서
지극히 작은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쓰셔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또 그 사람의 가진 뭐 달란트 유무를 떠나서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대로 뭐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적극 아멘하고 갈 뿐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뭐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변명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쓰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난 또 1년 동안도 정말 뭐 우리 교회가 뭐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갖추게 하시고 또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 기적, 이적, 기사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런 종으로 이렇게 해서 백성들도 믿게 되고 또 이런 무기를 통해서 이제 5장에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공중것에 잡은 사탄 마귀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아까 사탄 마귀의 권세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바로가 지금 바로 앞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5장에서 이 영적 싸움의 대결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고 우리도 언제까지나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이나 치고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양똥냄새를 맞으면서 미디안의 하나님 목자가 되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 또 불러서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다가 다시 주님 앞에 표적을 통해서 복종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은 맡은 자에게 구로선 오직 충성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아멘 하며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합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내 마른 광야 홀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날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만나와 메추라기 날 먹이시며 불기둥 구름기둥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아버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고 기물은 양떼들을 생명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이틀만 있으면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로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데다 오늘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에게 표징과 기적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탄한 길로 굽은 길을 낮추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서 평탄한 길로 시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저들의 자손들 위해 우리 유천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